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 그런 말이죠. 자기를 믿는 거죠. 저까지쯤 저런 유혹점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믿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서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이 곧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아버지가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면서 결국 이 젊은이는 음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를 지나간다고 합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 젊은이가 집으로 가면서 음녀의 골목으로, 그것도 캄캄하고 어두울 때 지나갔을까요? 이 여인은 그 뒤에 읽어보면 이미 소문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집으로 가면서 왜 이리로 지나갔을까? 그것도 어두울 때, 컴컴할 때. 그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나라면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나라면 이 컴컴한 저 음녀의 골목으로 지나가도 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성경의 교훈대로 말하면 피해야 되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굳이 찾아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누군데? 나 정도면, 나라면. 그렇지만 그 길에서 이 젊은이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전혀 망설인 것도 없고 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음리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22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들을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도술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처럼 그렇게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더라. 여러분, 자기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자기 자신은 죄의 유혹 앞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죄에 이끌리기 쉬운 죄인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나 정도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정작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도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는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연약한 인간이고 내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너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미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여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이란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이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위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본성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이란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피하라 하셨으면 피하고 조심하라 하셨으면 조심하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피해도 괜찮아. 나는 조심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 생각을 앞세우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피하라 하셨으면 피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하셨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따라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내 삶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루를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